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어린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위기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선포하는 게 있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죠.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 유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 왕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무엇일까요? 32장 1절이니까 그 앞에 31장에 나오고 있겠죠. 다른 것은 아니고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선, 정의,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정의와 선으로 진실하게 주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면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선과 어떤 진리로 정의로 진실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고난과 역경이 막 몰려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 역대 32장 1절 뒤에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충성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이 아니라 무엇이죠 지금? 강대국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지역 민족 나라를 점령하면서 들어오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서 진을 치고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본인은 진실되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된 거죠?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망할 수 있는 환경이 처해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선으로 다스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환경이 돼 있다면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 안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거의 동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도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역대 32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 32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말이나 행동,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준비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고 그 앞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역대 3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의논하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자. 그러면서 함께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자. 이것에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를 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힘을 내요. 상황은 힘을 낼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낙심하고 나자빠져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합니다. 왜 보수하죠?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왜 보수하죠?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벽을 그 앞에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한다.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았고 다윗성의 밀로까지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적국이 지금 코앞에 다 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강대국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을 점령하고 들어왔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너져 있으면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준비할 것을 방백들과 백성들과 군인들과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적국이 쳐들어오고 강대국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전쟁은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 갖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고 일하시는 곳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심하니라. 두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은요,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일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믿음을 선포한 거지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백성들은 안심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한 거지요. 상황 속에서 환경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며 나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시다. 이런 의미로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었지요.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위기의 상황,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3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20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뒤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와 더불어 맨 끝에 뭐죠? 기도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와 놀고 먹고 즐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의 그 기도, 위기 속의 기도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의 종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비방했던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강대국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강대국에서, 그 적국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방이 알게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요, 어디를 향하여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땅 중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중심, 나 중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한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한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삶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아버지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바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세 번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았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기도하였더니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이 답답할 때, 그렇잖아요. 힘든 것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일 때, 민족이,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적국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조용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합니다. 나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정말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에서 얼마나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숫자가 와서, 그리고 강대국이 와서 그들은 훈련이 돼 있고 계속 지역마다 나라마다 점령시키고 왔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절함,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힘든 것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까? 내 마음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자꾸 힘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죠. 나의 간절함, 나의 모습,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시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고 절박한 그 기도 제목을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이 민족이 승리케 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결론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데까지는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 또한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진영이 아닌 상대방 강대국 아수르 왕의 진영에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아주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의 전에, 그가 믿는 신의 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에서 칼로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밤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 동일하게 아수르 진영입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쳤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되었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 누가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보여오신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원의 숫자가 10만이 안 되잖아요. 8만도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18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시 아니면 두 개의 시가 합쳐져야지 지금 그러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모여 있고 둘러싸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 가서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다 송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 이런 주민들 누굽니까?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주민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 그리고 적국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케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부르시며 기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예루살렘 주민 히스기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사면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32장 23절 마지막 볼까요? 역대하 32장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그 본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까지도 본물을 전달했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게 해주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선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원망, 불만,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만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져 있고 나자빠져 있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충성했고 헌신했고 예배를 드렸고 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있고 다른 데 가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멸망입니다. 민족은 멸망이에요. 나라는 멸망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잖아요. 죽임을 당하든지 끌려가든지 고난과 고통, 역병이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준비할 거 준비하고 방백들과 군사들과 백성들과 준비할 거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환경이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살아오시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동역자와 함께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다시 이야기하면 방향 설정이 올바랐다는 겁니다. 땅을 바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 아닙니까? 방향 설정이 벌써 틀려버렸으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우상에게, 땅에, 내 자아에, 다른 것에 의지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나라와 민족과 주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진정성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위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위기 의식만 가지고 계셔도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셔도 안 됩니다. 문제 의식에서 끝나셔도 안 됩니다. 문제 의식,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고 위기가 있으면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말씀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위기, 어려움, 당황한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과 준비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문제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